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5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앱을 여시고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제가 나이가 들면서 여행 준비를 할 때 생긴 변화가 있는데요. 챙기는 약품이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행을 준비물 챙겨서 갔는데 갈수록 이 약품 관련해서 챙기는 게 많아지는데요. 평소에 먹는 영양제는 물론이고 또 상처가 났을 때 필요한 알코올 패드, 연고 또는 밴디지 이런 것들 평소에는 그냥 갔던 것들을 하나씩 둘씩 챙기는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하나 더 추가된 것이 있는데 바로 인공 눈물입니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눈에 티가 들어가거나 눈이 가렵거나 하면 정말 난처합니다. 이게 참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부비면 더 아프고 그때 인공 눈물이 얼마나 유용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눈은 매우 작은 티 같은 것이 들어가도 또는 눈썹이 하나 들어가도 그냥 마냥 불편하잖아요. 자꾸 신경이 쓰이고 성가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들어간 어떤 것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는데 매우 극단적인 비유를 듭니다. 티와 들보, 티와 들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티와 들보인데요. 티는 여러분 아시겠죠? 아주 작은 거. 들보는 뭘까요? 대들보입니다. 통나무죠.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널빤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눈에 들어갈 수는 없죠. 과장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과장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4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그 상대방이 저지른 잘못, 죄 또는 결함 또는 흠잡을 만한 것,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저지른 어떤 이런 좋지 못한 것은 매우 민감하게 깨달으면서 또는 지적하면서 또는 비난하면서 어찌하여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 대들보, 통나무, 엄청난 큰 너의 잘못, 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잘못을 범하지 않는 사람, 결점이 없는 사람,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의 티가 되었던 들보가 되었던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한 점 티가 없이 깨끗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은 잘못을, 죄를, 결점을 흠잡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그 티가 형제의 눈 속에 있다고 일단 전제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느냐.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넘어가기가 힘드신 분이 꼭 바로 잡아줘야 되고 교정해야 되고, 여러분 단체 톡을 하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무슨 말을 잘못하면 바로 정정해 주시는 분, 타이포가 나오면 오자 탈자 맞춤법 띄어쓰기가 틀리면 교정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표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형제가 잘못을 했는데, 죄를 범했는데, 어떤 결점이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거칠게 비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도 그것보다 적지 않은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결점은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저렇게 했을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거 하지 말고 너 속에 있는 들보, 엄청난 큰 것, 더 큰 잘못, 더 큰 결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자유로운 사람 없죠? 다 여러분도 저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덜 관대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경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을 과하게 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관점은 그것보다는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그럴 수 있지,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는 것, 지금 그것 말씀하시면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더 충격적으로 와닿는데요. 본문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하고 후반부. 전반부는 유독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참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런 죄를 지었고 너가 이런 결점이 있는데 이거 빨리 고쳐. 너 잘못됐어. 이렇게 꼭 꼬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속에는 더 큰 잘못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전반부라면 후반부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그럴 수 있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지. 나는 좀 다른 잘못이 있지만 나에게는 조금 관대한 것, 다른 사람의 엄격한 것, 그게 큰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이 번쩍 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 이런 경향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의 결점을 꼭 지적해주고 그것을 문제시 삼아야 되는 성향이 있었다면 우리는 조금 아차하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이 외식한다는 거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죠? 외식. 여기서 말하는 외식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쉬운 표현으로 다르면 위선입니다. 위선. 여러분 영어로 되어 있는 성경 보이시죠? 위선하는 자입니다. 위선하는 자. 가면을 썼다는 것이죠. 위선의 뜻은 히포크리트, 위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죄악에 대해서 관대하고 결점에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때로는 가혹하게 비판하는 사람을
그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외식이다. 그게 위선이다. 조금 더 거칠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여러분과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사람들 사이에 웬만하면 쓰지 않는 욕설이 있습니다. 너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이 you are liar 이렇게 하면요, 이게 직장에서 그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거로 그냥 너 거짓말쟁이야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너와는 인간관계를 끊겠다. 너는 나하고 앞으로 함께 있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You are liar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You are liar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심각한 겁니다. 위선이라는 것, 거짓말하는 것, 예수님은 그래서 심각하게 보는 것이죠. 우리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일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대해서는 좀 관대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걸 어떤 경향성이다, 나의 성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거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게 위선이야. 그게 외식하는 것이고 그게 너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게 왜 위선인지, 왜 거짓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위선이라는 그 히포크릿, 그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가면을 썼다는 거거든요. 가면을 썼다. 위선이라는 것은 가면을 썼다. 가면을 쓰면 본인 얼굴을 가리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나타내잖아요. 오늘 뒤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나무에 대한 비유, 열매에 대한 비유, 이것이 다 가면과 관련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흐르는 것은 위선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좀 이렇게 비난하고 하는 것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의롭게 여기며 너에게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날카롭게 반응하는 것, 그것 위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것, 문제 삼는 것, 이거 그냥 넘겨가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죠.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는 그 세 음절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 평안,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거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예수님인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유독 날카롭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비난하는 것 하면 안 된다고 매우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게 위선이고 외식이고 그게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새기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지 마라 하면 안 해야 됩니다. 뭐 여기서 더 예수님 그런데 말이죠. 점점점 필요가 없습니다. 위선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너 저 스스로를 속이지 마, 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가혹하게 대하지 마 라고 하면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본문 41절과 42절에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 위선자,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런 면이 있다면, 있죠. 모두에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있다면 결단해야 됩니다. 고치겠습니다. 제가 위선자로 거짓말쟁이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살아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인생이 너무 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라는 말씀을 허투루 듣고 딴 데 신경 쓰고 살아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반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꾸짖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전히 반대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가혹하게 살아가는 경향을 끊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손해보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너무 소중한데, 너무 귀한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바로 고쳐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너 외식하는 자여, 이 위선자여 라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참 진실한 사람이다. 너는 참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가받는 것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해지고, 그렇죠? 자신에 대해서 조금 엄격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해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실천하고, 또 예수님께 꾸중 듣는 것이 아니라 칭찬 듣는 솔직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공통점이 아니면요, 일평생 가도 접점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만나는 것은 각자의 인생길에서 어떤 교차점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시간, 장소에서 우리는 만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 이거 공통점 빼면 평생 가도 만나지 않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성경에 교회를 이루고 신앙 공동체,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책무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것이죠. 그럴 때 종종 일어나는 것이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고 상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정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귀를 안 기울이고 왜 자꾸 남의 눈 속에 뭐가 있는지 관심을 가집니다. 그게 티가 되었던, 티보다 큰 뭐가 되었던 자꾸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안 좋게 말하고 평가하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실천합니다. 그 결과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아픈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런데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 우리 인생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하고 저는 저의 인생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런데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고 하라는 것만 합시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외식하는 자에 대한 좀 더 확장되고 구체적인 모습인데요. 본문 43절과 44절을 읽기 전에 먼저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 외식은 내면과 외면이 다른 것을 묘사합니다. 아까 제가 위선자가 가면을 쓴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43절,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 하면 안 된다. 앞에는 뭡니까?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예리하고 예민하고 날카롭게 하는 거, 비판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것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것 하면 역시 위선이고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43절,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너무 쉬운 말씀이죠. 이해 안 되는 거 없잖아요. 나무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나무가 건강한지 아닌지는 잘 성장하는지, 그리고 성장의 결과로 잘 열매를 맺는지, 이것으로 판단합니다. 좋은 나무, 건강한 나무는 좋은 열매, 많은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나무, 나쁜 나무는 열매를 적게 맺거나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은 이 당연한 일을 여러분과 제가 위선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 앞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사람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맥락에서 말씀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죠? 이게 무슨 나무인지. 저희 집이 크진 않지만 백야대에 몇 그루 나무가 있습니다. 뭐 포도나무 있고요, 감나무 있고, 무화과 나무 있고, 대나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복숭아 나무도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는 레몬 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이 레몬 나무가 얼마나 꽃이 예쁜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 그 밤새 내린 비에 젖어 있는 그 시원한 백야에 나가서 나무를 이렇게 쏙 둘러보는 거, 그리고 예쁜 꽃을 보는 거,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는 어떤 상황일까요? 나무에 열매가 달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려 있으면 저보고 포도가 이렇게 탐스럽게 달려 있는데 이게 무슨 나무냐고 물어볼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의 실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입으로 말한다,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꾸로는 아닙니다. 선한 말 또는 눈에 보이게 착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페이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가면, 위선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뒤집어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과는 다르게 말씀하시죠. 내면, 그게 실체라는 거죠. 내면, 그 실체인데 이 실체인 내면과 다르게 행동하는 외면이 있다면 그게 위선이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쭉 이어집니다. 41절부터 45절까지 앞부분이 다른 사람과 관련된 거라면 뒷부분은 좀 더 자신과에 관련된 건데 공통점은 뭡니까?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거칠게 대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무 그렇게 분개하고 비난하지 마라. 너에게는 더 큰 잘못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또 사람한테 너무 본체가 아닌데 나이스하게 보려고 하지 마라. 먼저 너가 나이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맺는 열매가 좋은 열매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단이죠. 예수님, 저 이렇게 살아볼래요. 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좀 더 관대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 이유가 있겠지. 그죠?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겠죠? 한 번 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대신에 스스로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는 거죠.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잘못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또한 용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매우 소중한 교훈, 요약하면 피와 들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앞으로 일주일 동안 또 새벽기도 시간에 관련된 말씀으로 계속해서 확장하고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보다는 내년보다는 또 한 2, 3년 후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근사치로 다가간다면, 점진적으로 나아진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겠어요? 너 참 진실한 사람이 되리고 노력하는 거야.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 위선자야, 거짓말쟁이냐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만 한다면, 그리고 많은 대중이 따라가는, 많은 사람이 하는 대로 평가하고 따라가고 비난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가혹하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외식하는 자야. 너 외식하는 자야. 늘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예수님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종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는 것을 잊어먹고 우리의 마음을 선으로 본체로 만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피상적으로 판단되는 대로 판단해버리고,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런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자가 아니라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한 사람, 선한 사람, 선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으로 평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일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다 함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